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면 그 방문하는 사역이 또 어찌 보면 그 신방의 사역이 목회 사역의 가장 큰 꽃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근래에 많은 목회자들이 신방 사역을 대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요, 또 성도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을 목회자에게 보여준다, 열어준다라는 것을 조금 공이 꺼려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또한 변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환경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일정을 조율하고 또 소위 말하는 그런 연예인급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그러한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혼잣말로 늘 감사한 그러한 마음들이 교차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다들 신방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저는 바쁘게 다니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오늘처럼 날씨가 너무 갑자기 더워져서요, 오늘은 29도, 3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중계 신방이 더워지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도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친구 간의 우정이나 관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억지로 뗄라 해도, 억지로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관용구 중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바늘과 실이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요. 그러니까 바늘이라는 것과 실이라는 것이 각자의 어떤 본분을 다한다라고 하면 아무 쓸모 없지만 두 가지가 함께 더해질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과 환경을 그대로 설명하자면요,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지역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앙아시아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왔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배경 설명이 이어지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가장 흔한 과수나무 중에 하나인 바로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라고 한다면요, 아니 나무라고 부르기는 조금 민망할 정도로 넝쿨과인 포도나무는 장성하여도 성인 남자보다도 더 키가 조금 클까 싶을 만큼 볼품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이지요. 현재 우리 영등포 영문에 이곳 물레동으로 이사할 즈음에 바로 영문 주차장에 묘목을 심었다라고 하죠. 이제는 30년이 다 되어 가니까 이제 요 앞에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 묘목이 얼마나 자랐는지요. 그 묘목들이 이제는 건영 아파트 한 7층, 8층 정도의 높이, 한 20m 이상 되는 그런 나무들로 장성한 것을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우 작은, 또 매우 초라한 그런 나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나무는 이름은 나무이지만요, 사실 덩굴처럼 뻗으면서 자라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도밭을 한번 지나가다 보시면요, 지지를 해주는 지지대가 필요하고 또 주변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서 지지해야지만 포도나무의 덩굴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키가 크지 않고 키가 크지 않지만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잘 자란 포도나무 열매는 보기만 해도 탐스럽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사시사철 포도를 다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지만요, 이제 여름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과실 중에, 대표적인 과실 중에 하나가 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1절부터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이며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흠없고 상처 없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최상급의 그런 금액이 치룰 수 있는 그러한 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 상품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는 얼마나 그 질이 좋겠습니까? 게다가 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계신 농부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임받은 가지는 자연스럽게 싱싱하고 최상급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가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가지들은 겉으로 보면 그 신실한 나무 가운데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속은 어떻습니까? 말라서 썩어서 죽어버린 그런 가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 가지들을 선별해서 싹부터 잘라 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충남 예산이라는 곳은요, 그 교회가 그 교회 주변에 쪽파 농사와 수박 농사를 번갈아 가면서 짓는 그러한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농가였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의 시기, 그러니까 곧 있을 5월의 가정단 주간이 되면 그 영문에 한 가지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단 주일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가정단 주일 예배를 왜 저녁에 드립니까? 대낮에 드리지 않고 저녁에 드립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니까요, 그 시기가 바로 수박꽃을 따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박꽃을 따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또 안 믿는 분들은 또 안 믿는 남편을 둔 분들은요, 또 남편 눈치 보랴, 또 여러 가지 농사일 하랴라는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주일 예배 장화와 뭐 작업복을 입고 예배만 드리고 교제도 하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수박 농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그 가정단 주간, 그 주간과 겹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이 우스갯소리 한 문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황, 모든 이해를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수박꽃 딸 때는 친정 아버지가 죽어도 못 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상품의 수박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하등급의 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설사 친정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때만은 절대 내가 가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인다라고 말하지요. 이처럼 포도나무에도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린 가지들은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최상급의 참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가지를 걸러내는 작업은 반드시 농부가 해야 할 필수적인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매주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나보다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그런 열매를 맺을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최상품의 가지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신앙생활 가운데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그 속은 이미 말라 죽어가고 있지만 죽어버린 가지와 같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혼의 생명이 점차 말라져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듯이 교회에 붙어 있다고 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의 삶이 마르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다 제해버리신다라는 이 두려운 경고를 우리의 가슴 가운데 늘 새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부다님 사관께서 수요 예배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시리즈를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너무나도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배웠던 가룟 유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가지보다도 더 클 12가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다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했겠지요. 그러나 그의 결과, 그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앙상이 말라버린 썩은 가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라는 가지는 참 포도나무의 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하여 버리는 것도 어찌 보면 냉정한 경제 원리가 아닙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 모습과는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와 같이 철저하게 농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가지의 영양분까지 빼앗아 버리게 되기 때문에 나무 전체에 이제는 그 썩은 가지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을 바로 농부는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차라리 다른 과실수처럼 목재로서 큰 쓸모가 있으면 좋으련만요, 더 나아가서 때로는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참나무와 같이 오래 타는 것도 아니고 금방 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땔감으로도 필요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쓸모가 전혀 없는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포도나무 가지에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지를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2절 후반부 말씀을 보니까요, 이를 깨끗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에 깨끗게 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세차를 하듯이, 차에 광택을 하듯이 물로 씻겨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욱더 과실답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들로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깨끗게 한다라는 표현들은요, 다시 건장한 가지들을 올바른 생육을 돕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들을 다 갈라대는 가지치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본래 다른 가지에게 가려고 했던 영양분까지 이 가지에게 흘러가서 더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좋은 가지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장 좋지 않은 예를 제가 드렸다면요, 신약 성서에서 말씀하는 가장 좋은 가지에 해당하는 설례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 중에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입니다라고 단언하길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살아있는 가지였고요,
그러나 바울도 처음부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열매는 매우 더디게 일어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영적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었는지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그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번창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서를 통해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과 양분을 통해서만 가지는 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며 그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여기서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유익함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의 열매가 그 좋은 가지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든든한 가지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는 여러 가지 유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든든히 접붙임된 가지가 건강한 과목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기신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자신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열매 맺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님은 이례적인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평생도록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 계속적으로 접붙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 교리 구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함의 연속성에 대해서, 지속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리와 같이 내 안에 거함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함의 노력인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유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지금 막 새로 태어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이 완성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가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정성 어린 케어가 필요하겠지요. 여린 가지와 같이 여러 해에 여러 가지 태풍과 풍수해를 잘 견뎌야 하는 접붙임 불완전한 가지임에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에 그러한 시간을 따라서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가지된 자가 주님 안에 늘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받으라, 한번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 지금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계속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회적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성화의 삶, 완전한 성결의 삶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본래 죄악의 영향으로 죽어 있는 고목과 같은, 즉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에 살던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가지들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요.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계속해서 참된 가지의 사명을 다해가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먼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이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현답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문제도, 때로는 세속적인 일들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어찌 잘 먹고 잘 사는 것 위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기도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런 기도를 했다면 그의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일치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로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기도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모세가 기도하면 어떠했습니까? 홍해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또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았고 또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냈다라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특별한 삶을 살게 하였겠습니까? 그 비밀이 굉장히 소소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의외로 소소하고 굉장히 평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 비밀은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삶에 움직이는 원리가 되는 사람, 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그 적용한 대로 살아가겠노라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을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사람의 기도는 늘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전도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나와 같은 건강한 가지의 삶을 권면할 때에 그 권면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고 바로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한 과목과 같을 때에 전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한 가지의 훌륭한 삶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면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전도를 작정하였지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작정한 전도의 대상자의 인원이 208명입니다. 굉장히 놀라셔야 되는데 뭐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습니까? 라는 표정으로 대하셔서 2,000명 정도는 돼야지요 라는 그런 표정으로 아시겠는데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208명의 전도 대상자, 1층의 로비에 올라오실 때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현수막에 다 기록하여서 담임사관을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이지요.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온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삶의 적용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그 어떤 자양분도 그 어떠한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지는 더욱더 양육되어서 나와 같은 가지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그 기쁨을 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세상의 삶 가운데에 점점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늘 붙어 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에 있는 교제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있어야 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또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50일 전도운동 가운데에 우리가 작정하여 서원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삶 가운데 혹이나 접붙인 것이 떨어져 있다면 주님 안에 더욱더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늘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에 적용되어서 구원의 상태의 지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나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지속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지된 자의 삶이 아버지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기도케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내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늘 교제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살아가는 주님 안에 있는 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50일 전도 운동 기간 가운데에 나와 같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 작정서를 작성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교제케 하여 주셔서 나와 같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